방송실 여기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소리만 조금 크게 해주세요. 지난 주간에 너무 크게 하셨나봐요.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다 봤는데요.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2023년 올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 다 2023년 올 한 해 동안 아프지 마시고요,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느냐면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기도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당연하겠죠. 또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많았고요. 또 나의 사업과 또 직장 생활, 이러한 것들을 위한 기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는 대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았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다 적은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성장에 관련된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성경도 통독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바로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신, 이러한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뜻과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원, 이 마음, 올 한 해 정말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 변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마음의 소원대로 여러분 신앙의 부흥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 독수리같이 비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4가지 꿈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4가지 꿈을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영적인 침체를 딛고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꿈입니다. 또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꿈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꿈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고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러한 꿈을 우리가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꿈을 주시고 이러한 회복과 부흥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어요.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이 부흥과 회복의 씨앗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열매, 정말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엔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초대교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다 꿈꾸고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꿈을 이루어서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서 만들고자 하는 그 교회도 이러한 사도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신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도 초대교회의 부흥의 회복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 초대교회가 진짜 회복과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방인들을 절대로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이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 유대인들, 이방인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이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 만들었는가? 나중에 지옥에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그냥 이단일 뿐이에요. 예수를 추종하는 이단이고 사이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했는데요. 그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만드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랍게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단 몇 사람, 그냥 적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초대교회가 대적의 소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회복과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늘어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늘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받은 성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가리켜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이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는 이러한 기적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전에 많은 교회들마다 전도 축제를 많이 했어요. 이런 전도 축제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경품을 내걸어서 또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뭐 수백 명, 수천 명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임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러한 역사가 바로 이 회복과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교회, 진짜 회복과 부흥을 이룬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러한 회복과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원동력,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봉산교회 안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회복과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능력 있는 목회자예요. 4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친 그 내용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고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바로 오직 복음만을 가르치고 전한 거예요. 이런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만을 가르치고 전할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그 말씀처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직 복음을 들고 앞장서 나갈 때 초대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목회자들 모두가 이 사도들처럼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그냥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전할 수 있습니다. 뭐 철학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길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정말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목회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앞장서는 목회자, 그러한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동력은 무엇인가? 초대교회 회복의 두 번째 원동력은 성도들에게 있었던 풍성한 교제와 섬김이에요. 이런 44절 4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교제를 하고 또 어떻게 서로를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가 4장에도 나오는데요.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정말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빵을 나눠주었는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빵을 나눠줬는데 빵이 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못 받고 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빵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받았으니까 나는 못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다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바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의 역사를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교제와 섬김이 바로 초대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풍성한 교제와 섬김이 정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목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뭐 새로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예전에 있던 교구와 구역을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그리고 좀 소규모로 다시 재편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장 안에 새롭게 편성한 이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풍성한 교제와 섬김이 우리들 안에,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과 교제가 우리 교회 회복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동력은 무엇이냐? 초대교회 회복과 부흥의 세 번째 원동력은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 46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밖으로 불러 모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서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리고 진을 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꾸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이 모이는 것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흩어지게 해요. 흩어져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자꾸 모이냐, 집에서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써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돼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모이는데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우리 봉산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이했어요. 60년, 사람으로 따지면 회갑, 환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6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가 이제 딱 3년 반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역사에 비하면 아주 끄트머리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 설립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열심히 땀 흘렸던 많은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정말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60살이 되면 회갑잔치를 크게 해요. 회갑은 이 60갑자에서 내가 태어난 그 해의 간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갑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60이 되면 하는 말이 있는데,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60주년을 맞이한 올해가 오늘 우리 봉산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비상하듯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봉산교회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처럼 이 영주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들이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 안에 풍성한 교제와 섬김이 넘쳐나게 되고요. 우리가 모이게 더욱더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0주년을 맞이한 저희 봉산교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이후로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며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정말 우리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봉산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우리 봉산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